우리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지금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오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중보하고 계시다면 이 기도 내용이 얼마나 중요할 것이며, 또 하나는 기도하시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 긴급한 기도가 필요할 때 올리면서 한 주간도 기도했죠. 계속 지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확신이 아니라 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죠.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의 기도이시고요.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 내용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이 될 것이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자,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위해서 먼저 계속 강조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 그리스도인이 어떤 류의 사람인가,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으며, 그리고 그들의 신분이 어떤지,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셨고요. 그 다음은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간구를 하셨습니다. 원래 그들은 세상에 존재했었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구별돼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어서 아예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 살면 문제가 없는데 여전히 세상 속에 산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세상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만약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이 무법천지의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단 한순간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라지니까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그들을 위한 세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 17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이미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된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시네요. 거룩해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성화는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칭의 혹은 성화
영화 이렇게 세 단계로 구원을 표현하는데 사실은 뭐 구원을 그렇게 단계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잘라서 이제 구별을 한 것인데 원래는 칭의 다음에 뭐 성화가 오고 성화 다음에 영화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구별하지 않아요. 자, 칭의와 성화, 영화 셋의 공통점이 있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셋의 공통점은 거룩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칭의는 법적으로, 일방적으로 한 번에 선언하신 거룩이죠. 거룩입니다. 너 의롭다. 너 죄 없다. 너 이제부터 의인이다. 라고 법으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칭의는 모든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하다, 의롭다 라고 선언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는 칭의되는 순간 칭의와 함께 거룩이 시작이 됩니다. 성화는 뭘까요? 시작된 거룩이 계속 더 자라가고 더 온전해져 가고 거룩에 있어서 완전해져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영화는 뭐 말 그대로 그냥 거룩의 완전함에 이르는 상태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우리의 영과 또 부활한 우리의 신령한 몸이 완전한 상태가 됐을 때를 영화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인데 요건 이제 뒤로 하고요. 중요한 건 우리 구원의 대부분의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은 성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싫든 좋든 우리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 시간들, 과정들 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이죠.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구원이 별로 즐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누림이나 혹은 어떤 풍성함이나 충만함이나 기쁨이나 영생이나 혹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 구원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데 구원을 거룩이나 성화로 대신하는 것은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마치 숙제 같아요. 숙제. 거룩해지는 것, 성화, 어렵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죽을 때까지 예외 없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이걸 대신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흔한 매뉴얼도 없고 또 그렇게 체계적이지도 않아요. 만약 이 성화의 문제를 조금 더 쉽고 단순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우리가 덤비고 접근하게 되면 100% 율법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 도덕 정도로 반드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성화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뭘 하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연약나무 교회에 들어온 지 이제 2년 차가 되고 혹은 3년 차가 되고 혹은 10년 차가 되고 또 30년 차가 됐을 때는 뭘 하고 40년 차가 됐을 때는 뭘 하고 인생의 황혼기쯤 한 뭐 70대쯤 됐을 때는 이렇게 살고 그 다음 죽기 직전까지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의 안내를 받아서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겠어요.
방황할 일도 없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식이 발달한 종교를 선호하고 뭔가 체계가 있어 보이는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가면 이렇게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돌면 되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제자들의 어떤 성품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과 관련된 거룩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성화로 표현하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거룩해졌어요. 그러나 아직입니다. 그들은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 이미와 아직은 거룩에도 적용이 되네요. 구원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입니다. 아직은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마찬가지죠? 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삽니다. 근데 아직이죠, 아직. 아직은 미미합니다. 아직은 미미해요. 자,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가라. 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룩해졌지만 그러나 아직입니다. 아직. 이 아직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우리 언약나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일까요? 우리 언약나무 교회에 오면 하나님 나라를 다 맛보고 갈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예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천국보다 지옥을 훨씬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입니다. 아직. 그래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이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거룩하게 하는 수단도 꼭 집어서 정해 주셨어요. 진리로. 진리로. 성화. 뭘로요? 진리로. 진리로. 우리 언약나무 교회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입니다. 기도 제목 4번이죠. 모든 지체가 말씀과 성령으로 진리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진리로 자란다는 것은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이렇게만 말하면 사람들이 그럼 또 질문하겠죠. 그럼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죠? 라고 질문할까봐 예수님은 바로 진리가 뭔지를 또 규정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규정하는 것 딱 두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자신이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의 말씀은 곧 진리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은 성화는 무슨 싸움입니까? 진리 싸움입니다. 진리. 성화는 거룩은 체험의 영역이 아니라 이건 진리의 영역입니다. 성화는 거룩은 한 번의 체험이나 한 번의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무가 자라듯 아니면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자녀들이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자라듯 아니면 우리 자신이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성인으로 자라듯 제가 자라는데 56년 걸렸어요. 근데 한 번에가 아니라 그냥 저도 모르게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생명처럼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꾸준히
자라가는 것입니다. 시간과 함께. 그래서 한편으로 성화가 어렵습니다. 한 번에, 한 방에 거룩해지고 성화를 체험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물론 거룩한 체험은 우리의 성화를 촉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성화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한 사람들을 아주 거룩한 성인으로 자꾸 높이려고 하는데 체험은 성화와는 별개입니다. 같지 않아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화만 가면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막 열심을 내서 한다고 해서 뭐 하나 두드러지게 눈에 보여지는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올 1년 동안 거룩한 습관을 들이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살고 언어에도 신경을 쓰고 또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1년을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1년을 살았습니다. 어때요?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서 어떻게 좀 많이 성장하고 자랐나요? 여러분 거룩해지셨습니까? 자기는 몰라요. 그러면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옆에 분은 금방 또 평가를 잘하더라고요. 어때요? 좀 나아지셨습니까? 좀 진전이 있으세요?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서 속사람이 좀 많이 건강해졌나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린 날이 몇 날입니까? 찬양을 얼마나 또 많이 했어요. 수요일날 나와서 또 기도하고 또 집에서 또 그렇게 성경을 봤는데 좀 나아지셨습니까? 믿음이 자란 게 보이나요? 성화의 진전이 보이세요? 거룩함이 좀 우리의 언어와 삶에 좀 묻어나나요? 우리의 생각 속에? 언약 정신이 좀 삶의 구석구석에 좀 배어나나요? 그런데 우리의 외모는 1년 전보다 더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제 머리가 1년 전에 비해서 눈에 확 보여져요. 거룩은 안 보이는데 이런 건 눈에 탁 보여져요. 제가 그래요. 나이도 더 들어 보이고요. 아이들은 한 해 한 해가 훌쩍 커가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는데 이 영적인 모습들은 참 더디고 제자리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약간은 좀 체념하게 되고요. 자신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러다 보면 방향성도 잃어버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좀 으쌰으쌰 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열심도 없는 것 같고 이제는 의지도 다 소진돼 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옛날 생각만 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한때는 그래도 참 열심히 있었는데 옛날 생각하면서 한숨만 푹푹 쉬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화를 앞세워서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을 접하게 되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살면 이런 행함으로는 이런 삶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래 살아가지고 구원이 가당키냐 하냐는 것이죠. 네. 저희 어머니가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즘 성도들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대요. 이 목사 보고 늘 하는 말이 그래요. 요즘 성도들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제가 봐도 뭐 사실 그렇게 보여지는 활동들이 별로 없어요. 주일날 우리가 잠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수요일날 잠깐 모이고 네. 적어도 교회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일명 살아있는 교회는 행함이 있는 교회는 일주일 내내 단 하루도 쉴 틈이 없어요. 빡빡합니다. 그런데도 뭐든 열심히 해요. 시원시원하고요. 봉사도 잘해요. 근데 거기다가 얼굴까지도 이렇게 밝아요. 아무튼 열심히 특심이 있어요. 얼마나 구원에 있어서 성화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고 확신이 있는 삶을 살까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거룩은, 구원은 우리의 이런 열심과 또 열정과 행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부터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작부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을, 요한복음 11장으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뭐하게 하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이제 구원의 목표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거룩을 풀었으면 이 이야기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거룩이 뭔지 잘 모르겠다. 네, 몰라도 돼요. 그러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면 됩니다. 그게 보여지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소극적으로는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구원의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우리를 세워서 아버지와 함께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영원한 교제를 충만하고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것, 나누는 것, 바로 구원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정하셨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아신 자들을 어디로 견인해서 데리고 갑니까? 영화에까지. 이제 이 영화의 상태는 계시록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데 근데 30절에 뭐가 하나가 빠졌죠. 네, 뭐가 빠졌냐면 성화가 빠졌어요. 성화가 없어요. 칭의에서 영화로 바로 도약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시간은 성화인데 성화를 쏙 빼버렸어요. 원래는 성화를 제일 강조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경은 성화를 쏙 빼버렸어요. 그리고 칭의에서 바로 영화로 도약을 해버립니다. 넘어가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성화를 본다면 이건 너무나 확실하고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한 구원은, 성화는 너무나 확실하고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다룰 때는 늘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성화를 조금 더 자세히 다루기 위해서 앞에 칭의와 뒤에 영화를 일단 잘라버리고 성화만 가지고 다루는 것은 되게 위험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 뒤를 잘라버리고 성화만 빼버리면 이걸 누가 해야 해요? 우리가 해야 해요. 29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제 막 그거를 잘라버리는 순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사단은 성경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우리를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고요.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을 할 수만 있다면 29절과 30절을 다 잘라서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잘라놓는 순간 성화는 우리의 몫이 되고, 이런 성화 가지고는 영화는 애시당초 꿈도 꿀 수 없는 불가능한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확신을 할 수도 없고요. 장담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야 해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죠. 그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죽어봐야 알죠. 어찌 보면 되게 맞는 말 같은데, 겸손한 말 같은데 아주 비성경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살아서도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성화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열심히 체크해서 매뉴얼대로 열심히 사는 것이죠. 이건 뭡니까? 다시 갈라디아 교회처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입니다. 칭의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성화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단 차이점이 있다면 칭의는 한 번에, 단번에, 성화는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 성화도 칭의처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죠. 칭의는 일방적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 보면 성화는 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자, 그래서 성화가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19절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19절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제 언급하고 계세요. 19절. 이 19절은 우리의 성화와 거룩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성화가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가능한 이유와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주님은 이미 거룩하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거룩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라는 말씀은 자신을 구별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장세전에 이미 삼위 하나님의 회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드립니다. 나를 헌신합니다. 예전에 우리 헌신 예배 많이 했죠. 헌신 예배 많이 드렸는데 바로 나를 헌신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구별합니다. 나를 헌신합니다. 내가 나를 드립니다. 여기서 나는 뭡니까? 나. 이 19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그렇죠. 나입니다. 나. 나는 주님의 전인격입니다. 주님의 신성과 인성까지도 혹은 주님의 모든 말씀과 주님의 모든 생애와 주님의 모든 활동과 복음서를 통해서 본 그 주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를 말합니다. 내일이 이제 성탄절인데 이 성육신 사건도 나의 한 부분입니다. 나의 일부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로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위엄과 영광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신 사건 뿐만 아니라 그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인간 예수로 산 모든 시간들, 활동들, 교훈들, 가르침들 그리고 그의 존재, 그의 낮아지심과 또 순종하심, 인간으로서 겪었던 모든 고통과 고난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까지 그 모든 것이 바로 내가, 나를 이란 단어 속에 포함된 의미들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나를 속죄 제물로 드리고 화목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온전히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전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주님의 전인격과 존재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근거로 말미암아 이 결과로 말미암아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 겁니다. 주님이 자신을 헌신하셨고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주님께서 자신의 전 존재를, 전 생애를, 전 인격을 드리시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이유이고 또 하나 거룩해져야 할 이유입니다. 이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은 다시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제 그들은 19절의 근거를 가지고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100% 응답이 될 겁니다. 100% 확신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진리로 거룩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강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의 권면을 마주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이죠.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실 겁니다. 주님이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도 우리는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고요. 더 온전한 거룩을 향해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성화에는, 구원에는, 거룩에는 실패란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지만 불확실함이나 실패는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도 그렇고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17장 주님이 드리는 기도도 그렇고요. 뭡니까? 우리는 확신하노라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갖는 확신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가져야 합니다. 확신을 갖는 건 교만이 아니라 오히려 확신을 갖지 않는 것이 교만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가만히 앉아있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성화는, 거룩은,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싸움이다? 진리 싸움입니다. 진리 싸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진리 싸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은,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피폐해지겠죠.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은 진리 싸움보다는 어떤 싸움 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무슨 싸움 하기를 원하세요? 무엇으로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웬만하면 진리보다는 활동을 원합니다. 제가 제 본성을 보더라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진리보다는 어떤 활동으로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편하다는 것이죠. 사탄도 항복합니다. 사탄은 계속 이걸 붙일 거예요. 세속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진리 대신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그게 세속화죠. 근데 요즘 교회들이 진리 싸움 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꺼려해, 원하지 않아요. 이 진리 싸움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하고요. 수호가 필요합니다. 우리 본성이 원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우리의 성화를, 거룩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로 하는지 아니면 진리 아닌 다른 것들로 배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읽은 그 말씀, 묵상한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과 내 삶의 방식에 조금씩 물을 들이고 또 변화를 가져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아서 아는 것 자체가 기쁨으로 다가오고 활동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맛을 알고 그래서 더 그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또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성화고 구원입니다. 2024년에는 우리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서 더 자주 읽고 또 더 자주 듣고 묵상해서 성화에도 여러분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성화가 숙제가 아니라 정말 성화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성화의 기쁨을 알고 더 나아가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보고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하면 이게 뭐지? 그냥 눈만 말똥말똥이 아니라 거룩함의 실체가 뭔지를 우리가 좀 아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도 정말 거룩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언약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